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5장 1절. 자, 우리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데 오늘 1절만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5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하시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해요. 돈이 없어도 힘들고 몸이 아파서 힘들다고. 그런데요,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뭐냐 하면 인생의 삶의 슬럼프에 빠지는 것이 제일 힘들다는 거지. 돈이 있어도 인생의 삶의 슬럼프에 빠지면 여러분 삶의 낙이 없어져요. 여러분, 이것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영적 침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 침체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이 걸리고 어둠에 여러분 그늘 속에서 헤매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경험들을 많이 해보았을 줄 압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문제 때문에, 요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래서 예상치 못하는 이와 같은 영적인 침체 속에 빠지면 여러분 슬럼프에 빠지면 나도 모르게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자신감을 싹 잃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참 힘들죠. 아무것도 하기 싫어. 뭐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사람과 함께 대화 나누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삶에 귀찮아지는 거예요. 오직 온 가족이 나에게 잘해줘도 오직 나밖에 없는 것 같아. 나만 애로운 것 같아.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것 같아. 이와 같이 여러분 인생의 슬럼프에 빠지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각도로 말을 하면 우울증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입술로는 찬양을 하는데도 마음이 즐겁지가 않아요. 눈물만 나오는 거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해도 막 머리에 잡생각만 막 충만하게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봐도 참여, 설교를 들어도 참여. 여러분 이런 슬럼프가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이 슬럼프가 저와 여러분 인생을 길게 끌고 가면 정말 세상 말로 환장합니다. 이 슬럼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발버둥을 칩니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저 사람도 찾아가고 저 사람도 찾아가고 저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런데 그것이 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 그와 같은 어려움에 슬럼프에 빠졌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뭐 영적으로도 인성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누구? 다윗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을 이룬 사람, 믿음은 남 못지않게 열심히 잘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에게도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왔다는 거지. 여러분 40일 금식을 한다 하더라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이 크고 작고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인생의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바로 신앙의 많은 사람들이 침체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두 번은 이와 같은 것은 괜찮지만 자주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절대로 안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죽음에 여러분 오늘 다윗이 왜 슬럼프에 빠졌을까요? 다윗이 왜 영적인 침체에 들어갔을까요? 생각지 못한 소식이 들렸어요.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그가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누가요? 내가 존경하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 누구?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 인정을 했대요.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도 계셨지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지탱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다윗은 영성으로도 또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버리면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 나는 어떻게 하지? 여러분 사울 왕이라는 이 사람은 여러분 사무엘을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 때문에 다윗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여러분 반대로 사울 왕에게는 두 날개를 달게 됐어요. 너는 이제 죽었다 이제. 너는 내 밥이다 이제. 여러분 사울 왕에게는 기쁨이요 다윗에게는 절망이다. 여러분 이제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까? 여러분 사무엘이 있을 때는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고 있다고 살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임종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떤 생각?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같았지만 나 또한 사람을 의지했구나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이제 도망가는 시세에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누가 있지? 나에게 좋은 말해서 격려해 줄 사람이 누가 있지? 그 전에는 힘들어요.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왕이 될 것이야. 응? 내가 너에게 기름 붓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는데 조금만 인내하자. 격려해 줬어요. 힘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나를 위로해 주고 나를 감싸주고 나에게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분이 없어졌어. 이제는 애로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불안감, 절박감, 점점 늪에 더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늘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장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 찾을 것 같으죠. 다들 그러거든요. 저분은 믿음이 좋으니까 무슨 일이 딱 벌어지면 하나님을 찾아와서 막 금식하고 철하고 할 것 같은데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아요.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절망이라는 것을 붙잡게 되고 좌절감을 붙잡게 되고 불안 초조감을 나도 모르게 덥석 붙잡을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 병원에 갔더니 나보고 암 말기 선고를 받은. 여러분 수술해서 치유할 수 있는 병이면 괜찮은데 수술해도 가망이 없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그 사람은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처럼 오늘 다윗이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 오늘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다윗은 여러분 꿈이 무너지고 비전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인생이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다윗은 최남단 여러분 바란 광야 요새로 도망가고 말았어요. 빨리 어떻게 하면 사울과 더 멀어지는 거? 사울에게서 빨리 도망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와 같이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임종하고 나서 여러분 바람 광야로 멀리 도망가면서 그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말할까요? 좋은 쪽으로 달라졌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더 기도하자. 더 하나님을 의지하자. 사실상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리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정반대로 달라졌어. 믿음이 완전히 땅바닥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어디 두려움이 다윗을 덮어 씌워버렸어요. 그만큼 다윗은 사무엘을 많이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사무엘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그 사무엘을 오늘 이 시간에는 버립시다. 여러분 사무엘은 나를 도와줄 것 같지만 사무엘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했다고 하지만 한쪽에는 사무엘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연 내 인생살이에 사무엘이 있는가? 놓아야 돼요. 버려야 돼요. 끊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사무엘인가요? 내 자식이 사무엘이 될 수 있고, 내가 사무엘이 될 수 있고, 물질이 사무엘이 될 수 있고, 내 직장이 사무엘, 각양각색의 사무엘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사무엘을 찾아가요. 사무엘을 의지해요. 사무엘과 함께 대화를 나눠요. 그와 함께 문제를 풀려고 해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지. 여러분, 사무엘이 없어졌어요. 나에게 돈이 없어져 버렸어요. 나에게 의지 대상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사람이 좋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게 변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요, 다윗은요, 바란 광야 여러분 도망을 가면서 함께 갔던 식소들이 총 몇 명이에요?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는요, 배고파도 견딜 수 있었어. 가난해도 견딜 수 있었어. 힘이 됐어요. 그런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임종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두려움이 뭐냐면 먹고 사는 것이 제일 걱정이다. 먹고 사는 거. 그렇죠? 가난. 오늘 다윗에게는 600명의 식소들이 있는데 이 식소들을 어떻게 먹고 살까? 앞에 캄캄한 거예요. 600명을 여러분, 다윗이 인생을 책임을 져야 돼요. 먹는 삶을 책임을 져야 돼요. 하루에 밥 3끼를 꼬박꼬박 먹을 것인데 하루에 쌀이 몇 가마가 들어갈 거예요. 엄청나겠죠. 여러분, 다윗의 머리가 지가 날 것입니다. 날마다 고민이 오직 그 고민뿐이에요. 어떻게 이들을 먹여 살리지? 어떻게 먹여 살리지? 늘 그와 같은 근심 걱정. 다윗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쭉 발제까지 보니까 거기에 금방 살고 있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나발이라는 사람은요, 엄청나게 부자였더라 그랬어요. 엄청나게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부자였더라. 근데 그는 악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 보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 다윗에게 여러분 사무엘이 임종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침체가 계속 들어가는데 그걸로 끝나면 괜찮았는데 믿음하고 연관이 되는데 그 믿음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하더라. 점점 기도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라. 점점 예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라. 점점 헌신 봉사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라.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침체, 슬럼프에 빠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꼭 연결된 부분이 뭐냐? 우리의 믿음하고 연결되는 거죠. 신앙의 위기가 여러분 다윗에게는 찾아왔어요. 신앙의 위기가. 오늘 여러분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대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내 생각대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 믿음이 좋든 믿음이 안 좋든.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보이는 것을 붙잡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오면 어떻습니까? 모든 문제가 다 산더미처럼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은 좁쌀만하게 보여.
믿음이 약해지면 이래.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때가 바로 큰 신앙의 큰 위기라는 거죠.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지만이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어.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세상 말로 더러운 귀신들의 밥이 되고 마는 거죠. 꿈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그들의 식소들과 함께 먹고 사는 문제가 산더미처럼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다윗의 양 엮기는 너무너무 무거워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600명들을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가축, 이 양을 키운 데 가서 그들의 양을 돌봐주고 하루에 먹을 품삯을 조금씩 얻어가지고 와서 그 가족들, 식소들을 먹이는 거죠. 얼마나 그 마음이 그럴까요? 그래서 곳곳마다 이 다윗의 군사들은 곳곳마다 흩어져서 여러분 요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동냥질을 하는 거예요. 양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면서 여러분 산적들을 막아주면서 여러분 한 푼 두 푼 얻어가지고 와요. 그것도 사정사정해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명색이 왕이 된다고 그랬는데 앞이 캄캄해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 여러분, 오늘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나발이라는 사람은 참 부자였다고.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경험하는 큰 회사에 여러분 높은 사람이겠죠. 오늘 그런데 그럼 뭐라고 말했어요? 3절의 말씀 보니까 왕구하고 행실이 악하더라. 왕구하고 행실이 악하더라. 그리 말씀을 하고 있어. 여러분, 나발이라는 사람은 왕구하고 행실이 악합니다. 그렇죠? 돈만 많지. 사람으로서 사람답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다윗은 지금까지 여러분 목자 나발의 목자들과 그 많은 재산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줬어요. 그런데요, 드디어 야곱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발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 행사를 한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제 거기에 합시다. 이제 살았다. 그렇죠. 하나님이 살려준 것이니까 누가 살려줘요? 나발이 살려준다는 거지. 우리가 그래. 우리가 나발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나발을 의지하고 있더라. 봐요. 내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무엘을 의지하고 살았더라. 내가 전폭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사는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또 두 번째 나발을 의지하고 있네. 나발이 도와줄 줄 알았어. 누구 생각에? 다윗의 생각에.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 오늘 복권 사는 것처럼 기대가 산더미처럼 큽니다. 복권 맞겠지. 1등만 되면 뭐 해야지. 기대에 팍 차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또 나발이 있습니까? 그 나발이 여러분 도와줄 것 같아요? 도와주려고 하는 나발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잘해주잖아요. 만나면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만나면 먹을 것도 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한결같이 만나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뭐 있으면 제일 먼저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 입으라고, 이거 가지라고, 이거 먹으라고. 아유, 나는 그대밖에 없어. 이와 같은 나발. 다윗도 마찬가지.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배고픔은 세상 말로 말하면 자기의 가난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다윗은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1년에 한 번 큰 행사, 양털을 깎는 행사.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바로 부자 나발의 양털을 깎는다는 말을 듣고 너무너무 기쁘면서 자기 식소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소년 10명을 뽑아서 가더라. 너희들이 나발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어떻게? 우리 600명의 모든 식소들은 나발아 당신이
종이라고 말을 해라. 또 하나, 다윗은 나발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라. 두 가지로 크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발을 비행기를 태운 거죠. 다윗이 무엇이 늘었어요? 아부가 늘었어. 아부가 늘었어. 여러분, 사람이 궁색해지면 아부가 생기는 거예요. 아부가 생겨. 절대 아부하면 안 돼. 사람과 사람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 망하는 행실이에요. 무너진 행실이에요. 정직해야 돼. 절대 사람한테 아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끊어집니다. 오늘 아부를 하는 거예요. 볼까요? 자, 4절 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봅시다. 시작.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래서 너희는 평안하느냐? 너희 집도 평안하느냐? 너희 소유도 다 평안하느냐? 그건 뭐요? 왜 이러면 평안을 인사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의 식소들이 다윗이 평안할 수 있게끔 다 지켜주고 도와줬다는 거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마다 양을 돌봐줬다는 거지. 그것을 기억해달라는 거지. 그것을.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뭐라 했어요? 7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너가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8절 9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노.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는 마침에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그랬잖아요. 내 종들과 당신의 아들 다윗이 언제 600명의 시손들이 나발의 종이 됐단 말입니까? 언제 여러분 다윗이 나발의 아들이 됐단 말입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인생의 삶이 궁핍해지니까 사람이 비굴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생명을 내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울부짖어야 될 다윗이 하나님이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600명의 시소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생명을 내놓고 부르짖어야 될 야곱이 참 다윗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람을 의존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하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 생각은 그가 도와주겠지. 우리의 수고를 잘 알아주겠지. 여러분,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발은 그래 알아서가 아니라 핵폭탄 같은 말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을 했어요? 10절 11절 볼까요?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해 이르되 당신은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내가 어떻게 누구들한테 주겠냐 이 자식들아. 여러분, 이 말을 듣는 다윗은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은 모든 것이 될 것 같으죠?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삶이, 자녀들의 인생이, 사역이, 신앙이, 인생이 모든 것이 다 돌아갈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아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주님 앞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다윗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이 말씀 보면서 계속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그리 믿음이 좋은
그리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가에게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내렸던, 골리앗을 제거했던 그 능력의 사람, 그 권능의 사람, 이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게 되니까 사람이 비참해지는 거야. 암만 능력이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에 사람은 하나님 비참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여러분, 다윗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참, 여러분, 오늘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왜 그래요? 다윗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골리앗을 잡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도가 죽어버려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죽어버리니까. 여러분, 옆집 강한 새끼도 나를 무섭게 봐. 내가 영적으로 깨있을 때는 그 어떤 누구도 두려워하는데, 내가 영성이 떨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존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나를 가찮게 봐.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그렇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다윗을 모욕을 합니다. 다윗을 분내게 합니다. 다윗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 뭘 먹고 살아? 여러분, 왜 다윗은 이와 같이 갈등 속에 있을까요? 오늘요, 왜 그러면 나발은 이 다윗을 이와 같이 모멸감을 줬을까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여러분, 떡 몇 덩이를 가지고 여러분 다윗 왕의 그 식소들에게 먹였는데, 여러분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싹 못배임을 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다윗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좀 억울합니다. 이제는 왜 이렇게 오래 다윗을 사울을 쫓겨다니는데 이제 어디까지 더 쫓겨다녀야 되냐 이거지. 이제 끝이 안 보인다는 거지. 다윗에게는 끝이 안 보여요. 늪이 빠지니까 끝이 안 보인다는 거죠. 점점점 비전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철저히 너 나를 의지하라고 내가 지금 마지막 영성 훈련을 시키는데, 다윗은 점점점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다윗은 점점 흔들리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99.9%까지 훈련을 다 받았고 이제 1%만 남았습니다. 이 1%만 통과하면 다윗은 이제 한 나라의 왕이 될 것이고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승리자가 될 것인데, 이 마지막 1%를 지금 통과하지 못하고 지금 마지막 헉헉거리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요. 지금 마지막 고지까지 다 왔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참읍시다. 조금만 더 하나님 의지합시다. 그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찾아왔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윗이 생각지 못하는 이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12절 13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해. 다윗에게 모든 말을 전합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뭐를 해라? 칼을 차보라. 아니, 그 이야기 들었으면 칼을 차라고 말을 해야 돼요. 야,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요, 다 하나님의 손을 찾아가자. 그리고 무릎을 꿇자. 사무엘의 선지자가 여러분 마지막 때 뭘 했어요? 회개 운동을 시키는 것처럼 다시 우리도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자 해야 되건만 칼을 차래. 그러면 뭐예요? 혈기가 올랐다는 거지. 혈기가 올라왔어요. 다윗에게. 끝이 안 보여.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서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어휴, 죽이자, 도륙을 시켜버리자.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면 성공할 것 같으죠. 내 혈기대로 하면 성공할 것 같으죠. 그러면 새끼가 쫓아가서 한번 욕도 한번 하고 멱살 한번 잡으면 속이 후련할 것 같으죠. 아니요, 그때 다 무너지고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까지 기도했던 것은 다 무너져. 어떤 경우도 싸우면 안 돼. 어떤 경우도 혈기 부리면 안 돼. 여러분, 이 시간까지 기도했고 헌신했던 것이 무너지고 말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시 그 영적인 침체 속에서, 영적인 슬럼프 속에서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 가난도 극복하고 또한 문제도 극복하고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을까? 딱 이유는 한마디,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경청하자. 경청했다는 거지. 다윗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경청했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 나만 장군이 무등병에 걸렸어요. 돈이 많아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등병이 걸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꿈과 소망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터에서 계기바위 하나를 여러분 잡아가지고 와서 집에서 이런 허드렛 일을 시킨 아이인데, 그 아이가 그리 말하면 그리 쫑알쫑알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쫑알쫑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나라에 가면 이스라엘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한테만 가면 이런 병은 싹 치료가 될 것인데, 그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검증도 받지 못한 계집아이예요. 아무 말에 검증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은 한 나라의 장관입니다. 장군이요. 이 계집종이, 이것도 자기 노예잖아요. 이 노예 같은 하찮은 이 계집종의 말에 나만 장군이 무릎을 꿇었다는 거지. 우리가 성공하는 길은 말씀에 경청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아니다는 거지. 자기의 생각대로 아니다는 거지. 다시 가자. 뭐 이런 것이 어디가 있어? 여러분, 다시 갔으면 그 계집종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돌아가면 그 계집종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가자마자 제일 먼저 칼을 뽑아서 그 계집종의 목을 쳤을 것입니다. 혈기가 났습니다. 분냈습니다. 오늘 다윗과 다른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근데 함께 왔던 사관들이 다시 나만 장군의 바지가락을 붙잡습니다. 아니, 열왕한 물속에 7번 들어갔다고 나오라고 그러는데 그걸 못합니까? 그때 나만 장군이 무릎을 탑석 보면서 그들의 말에 경청을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당왕문에 7번 들고 나왔더니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거죠.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장군처럼 다윗도 다시 회복하고 성공하고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경청을 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요 항상 경청을 잘해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요 데이터를 뽑아면 다 뭐라고요? 메모장을 가지고 다닌다 하지 않습니까? 어느 곳이 가든지 볼펜과 메모장은 항상 주머니에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참, 그렇죠? 습성 습관화가 되어 있다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생겼어요. 자, 다시 22절 봅시다. 22절. 자,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여. 지금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이 올랐으면, 얼마나 혈기가 올랐으면 남자의 목을 다치겠다.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자기의 종으로 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가는 거예요. 맹세를 하고 얼마나 독이 올랐으면, 여러분, 그때 생각지도 못하는 지혜로운 여인이 찾아왔다는 거지. 누구요? 아비가일이 찾아왔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찾아와서 그리 말을 합니다. 다윗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러면서 23절 25절까지 이렇게 말씀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고 이 제약을 나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는 주의 길을 말하게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의 개의치 마. 불량한 이 새끼 이거 말 이거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이 사람이 내 남편은 남편이지만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때문에 혈기 분낼 수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26절 말씀 보니까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이 여인도 자기 생명을 내놓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에 피를 흘러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셔. 나를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지. 왕이셔. 나를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보냈다고 믿으세요. 지금 그리 말은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비가일이 남편의 목숨을 지금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목숨을? 지금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다 나발처럼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흥분해서 까맣게 잊고 있었던 명분을 다시 찾아줍니다. 그대로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까? 왕이 된 사람이 그 하찮은 길은 악한 자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서 사람을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말을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요, 왕이시여. 지금 왕과 지금 나발과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왜 거기 하나님께 싸우게끔, 하나님이 싸우게끔 맡기셔야지 왜 그대가 싸우려고 합니까? 왜 그대가 칼을 꺼내서 죽이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싸우는데 왜 우리가 싸우려고 그러냐고. 왜 우리가 혈기를 내면서 우리가 막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데 다윗은 그의 명분을 잊어먹고 까먹고 있었다는 거지.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앞으로 전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7절 놓고 말하자면 내 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아비가일은요,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주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다윗은 근본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 두 가지 때문에 두려웠어요. 첫째는 사울왕을 두려웠고, 두 번째는 먹는 것 때문에 두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아비가일이 지혜를 가지고 다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29절에 요거 말하잖아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있는 것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사울을 두려워합니까? 절대로 사울왕은 우리 새로운 왕이 될 그대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생명싸개, 하나님의 마음의 그 싸개 속에 다 지금 집어넣고 보호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는 것이 안 보입니까? 왜 그리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아비가일은 누구를 계속 말하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누구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는데 다시 경각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이 여인이.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에 빠진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후일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무지한 양민들의 피를 흘린 것을 얼마나 후회를 하려고 하나이까.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생명들의, 이 사람들의 목을 다 잘렸으면 사람들이 이 유다 이스라엘 나라에 다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퍼져서 어떻게 해요? 왕 세우지 말자고. 왕이 못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냐고. 사람들이 계속 공격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고비를 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 혈기 한번 부릴 때는 좋아요. 이긴 것 같으지만 평생 그것이 좋아 여러분들의, 여러분, 족쇄가 된다는 거지. 항상 따라다니면서 이것이 좋아 여러분들의 성공하는데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그러고 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항상 말씀하는 정직하고, 여러분 절대로 오점을 이제부터는 남기지 맙시다. 다윗은 옥점을 남길 뻔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경청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생명을 도록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되는데 무사히 그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영적인 침체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영적인 침체에서 슬럼프에서 다시 일어나서 큰 군주가 되었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고, 여러분, 큰 하나님이 신뢰하는 정말 한 시대의 귀중한 성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와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바로 기도를 들어가는데 5시간 기도를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들어갈 때 여러분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1시간 뜨겁게 계속 돌아갈 거예요. 우리가 계속 함께 기도할 수 있게끔 여러분 함께 한번 하면 더 아플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서 더 아파요. 몸이 더 아플 수도 있고 머리가 두통이 올 수도 있고 몸이 꼬일 수도 있어요. 어둠의 것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싸워야 돼요. 자신과.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하늘의 문을 열고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이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여 3장 부르고 기도 들어갑시다. 이제 9시 4분인데 9시에 딱 기점 잡고 우리 계속 스타트 계속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바로 찬양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바로 우리 기도 들어가고 말씀을 붙잡고 계속 들어가면서 계속 방언으로 우리 들어갑시다. 주여 와카르베 캔데 소리베 와칼다 와카 캔데